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시고 부활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도 사업을 하신 분은 이렇게 불안하신가 봐요. 언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이 틀어지고 물꼬가 터지고 또 오시던 분들이, 거래하던 분들이 끊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사업의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시고 출근을 하시면서도 승진의 누락에 대한 두려움, 정리해고에 대한 두려움, 또 맡겨진 어떤 과업이라든지 일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그만 아픔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좀 몸에 불편함이 있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혹시라도 암이 아닐까, 죽을 병은 아닐까, 이것 때문에 고통은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묶여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즉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공포나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코로나로 걸려서 만약에 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해결되면은 코로나가 두려울 것도 없고 이렇게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죠.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면 기저질환 환자들이든지 어르신들이 이런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죽음을 피할 수도 없는 이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사고가 발생해서 죽기도 하고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죽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한 원인, 죽음에 대한 뿌리를 말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부터 죽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선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역사에서 어떠한 인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빛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어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당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이 거짓이거나 속임수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바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시간은 헛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생명이고 진리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진리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부활인 것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장면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한 분 한 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4대 성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듭나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의 사망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장 급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때로는 더디우시고 멈추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정말 이 시간에 오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긴급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더디오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멈추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경에 보면 한 3번, 4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일주일이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예수님이 숙식을 해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 기거하셨어요.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 중에서 어디를 갔느냐?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베단이 나사라 집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일정 기간 섬김을 받고 함께 교제하는 아주 돈독한 사랑의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극하게 섬겼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 편으로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빨리 올라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당해봐서 모르세요? 당연히 빨리 오셔야죠. 지금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역한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지난 3년 동안 자기를 정성껏 대접했던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이니 얼른 빨리 급히 가서 치료하고 살려줘야죠. 근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필요한데, 다른 날은 몰라도 지금은 예수님 필요한데,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을 출근하고 가정을 세우고 계획을 이루고 뭔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때는 예수님이 좀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일이니라.
자,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죽을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하지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고 우리 교회의 전체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급히 올라가셔가지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치료하셔서 살려주시는 것하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큰 역사입니까? 알기는 참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죽기 전에 와서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비슷한 예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을 봅니다. 맹인을 보야. 맹인을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자기가 다 헌신한 건데도 제자들은 유대인의 교리, 율법, 사고방식에 여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계명과 법도와 사고방식에는 어떠한 질병이나 장애가 걸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죄 때문에, 분명 무언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부모님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근데 이거는요, 참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생각지도 않게 사고가 나거나 뜻하지 않게 무슨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갑자기 무슨 죽을 병에 걸리거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냐면은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인과응보거든요. 벌을 받으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자기한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참 나쁜 놈, 우리 집안이 좀 나쁜 집안이야 하면서 자꾸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해요. 아니면 세상을 탓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봐요. 어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감사해요. 그게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꼭 이 시간에 와서 도와줘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더디 오십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은 마지막 날,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나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제 베다니에 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마르다의 마음이 참 귀해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저는 그냥 도끼 눈하고 입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갖은 막 원망, 불평, 막 섭섭하다고 하면서 막 대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섬겼는데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지금 마르다는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스럽고 존경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이 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때 이 말을 듣고 이 마르다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들 정말 귀한 믿음이죠. 지금 오라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 예수님, 죽으면 끝입니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저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마르다가 한 이 고백을 들으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보세요. 25절하고요 26절은 다른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는 25절만 하면 돼요. 25절만. 즉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마르다야, 안심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26절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6절 말씀은 마르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26절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살아있는 자, 지금 우리처럼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안 죽나요? 와, 놀랐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했으니, 지금 내가 지금 이제 50인데, 이제 50세부터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70, 80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 뇌, 호흡, 심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멈추면 의사가 사망 선고를 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죽으면 뇌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뇌사 상태일 뿐이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인을 못 해요. 또 심장만 호흡만 하고 심장이 뛰면서 이렇게 죽으면 뭐라 합니까?
식물인가요? 식물인가요? 그래서 죽음 판정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뒤에도 깨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잘 진단합니다. 뇌, 호흡, 심장이 멈춰야 사망 선고를 내고 사인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죽음을 포함해서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된 것입니까?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떨어진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그러고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평화교회 같은 경우는 꽃꽂이를 잘 하는데, 보통 교회 가시면 꽃꽂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예쁘게 이렇게 꽃을 정성스럽게 꽃꽂이를 해가지고 예쁘게 마련해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를 보면 이 꽃꽂이 생각합시다. 지금 이 꽃꽂이가 있는데, 이 꽃꽂이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겁니다. 이 꽃이 줄기에서 끊어져서 꺾이는 순간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한 주, 두 주, 한 달이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서 죽어요. 그게 꽃꽂이의 수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에덴 동산에서 붙어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부터 죄로 인하여 떨어지어서 사망 선고, 즉 하나님께서 말했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안 죽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떨어지는 그 순간 살아있는 것처럼 꽃꽂이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그때부터 사망입니다. 왜? 죽어요. 아담 시대 때는 창세기 11장까지는, 아니 창세기 9장까지는 900년을 살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년을 살아요. 모세 이후에는 70이고 강간하면 80이에요. 그만큼밖에 못 사는. 그래서 다시 설교 말씀 처음으로 들어가서 왜 사람이 죽느냐?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죽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백만장자건 억만장자건 대통령이든 권세를 가진 자든 미인이든 추남이든 남녀노소 모두든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이쁘고 귀엽고 그렇지만은 70년 80년의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준다는 말은 이 말씀입니다.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부터 떨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붙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 되셔서 떨어졌던 우리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접붙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접붙임 받고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죽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은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보세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예수님이 돌 하나 못 움직이겠어요? 아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돌 하나 못 움직이겠어요? 말씀으로 돌아 움직여라 비켜라 그러면 휙 하고 움직이겠죠. 근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명해서 그 죽음의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을 옮기도록 했을까요? 성경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받아주실 줄로, 이해할 줄로 알고 얘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의 보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돌을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놓고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될 줄로 되라. 바보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은 말씀을 펴야죠. 볼펜을 꺼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이제. 아, 그렇구나. 아, 놀랐다. 맞아.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하고, 그 말씀에 머물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새겨보고, 이게 레마거든요. 성경 66권 중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펴서 우리가 이제는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도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보화를, 이 능력의 지혜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편리를 믿기만 하지 덮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믿기만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막혀있는 돌이 뭡니까? 여러분과 남편 사이에 막혀있는 돌이 뭡니까? 여러분과 직장 상사 사이에 막혀있는 돌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님들 사이에 막혀있는 돌이 뭡니까? 그 돌은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돌을 치우지 않는 이상은, 죄송합니다, 100만 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앞에 묶여있고 인생의 돌 앞에서 탄식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무거운 인생의 돌, 불신의 돌, 죽음의 돌을 옮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이상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짧게 살던 길게 살던, 건강하게 살던 병들어 살던, 잘 살던 힘들게 살던, 결국 우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죽음 앞에 머물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오직 인류 역사 중에 주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죽음의 돌 앞에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돌을 옮겨놓고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